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구약을 전공했는데 이번 3일 내내 구약 본문은 한 번도 안 보고 신약만 살피게 되고 또 설교학을 이제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제일 못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부담이 되게 많이 되기는 해요. 설교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설교학 박사다 그러면 기대를 하실 텐데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제일 못하더라 이렇게 인식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까 봐의 두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그냥 주시는 대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큐시트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을 1시간 반을 넣어 놓으셨어요. 90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90분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들어요? 그랬더니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맞아요? 진짜 90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중간에 늘렸잖아요. 그 낮에 큐시트를 일찍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90분 설교 시간이 딱 큐시트에 적혀 있어가지고 90분을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더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한 거에다 더 준비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90분 분량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염려는 돼요. 어떤 염려가 되는지 아세요? 졸까봐. 분명히 지금 저녁 먹고 졸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9시쯤 넘어가면 이제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졸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졸면 따라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졸면 제가 꼬집어도 되죠? 묻기만 하지 마시고 답을 하셔야죠. 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이게 꼬집어 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은혜를 그 잠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때 하필 졸 때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 때 중요한 얘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말씀 사경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예. 뒤에 써 있잖아요. 빨리 컨닝하세요. 시작. 뭐라고 막 하시는데 이거 딱딱 못 맞추십니까?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3일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북일교회도 우리 대성교회만큼 역사가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51년도에 개척된 교회고 여기도 51년도에 개척된 교회고 그래서 역사가 2달 형님이에요. 여기 북일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근데 하여튼 북일교회도 되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귀하게 쓰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시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더 좋은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이 북일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익산에 와서 목회를 하게 돼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익산 태생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익산의 태생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익산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대학은 이제 전주에서 다니시고 제가 전라도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가 저 마동에 살아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 그 산소가 금마에 있어서 제가 익산에는 자주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내려온 것은 처음이라서 참 눈물이 나네요. 예, 감사한 마음들이 듭니다. 예, 특별히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왔고 또 여러분들 참 만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당연 장로님들 귀한 분들 오늘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너무 귀한 분들인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시면 1시간 반이 아니라 2시간 반, 3시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오답이어도 됩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뭐 이렇게 벌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대답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는요,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예, 첫 질문부터 그래서 답을 해드릴게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다. 그러면 행복해야 됩니까? 안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죠. 부결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여서 행복해야 되는데요. 안 행복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할까?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데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냥 일반 기업이나 일반 조직과는 전혀 다른 이게 유기적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예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되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그렇죠? 어떤 분은 손가락일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손톱일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이렇게 각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의 지체들은요,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까?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몸이 움직이면 이걸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머리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뇌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손가락도 발가락도 명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여야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명령을 내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환자, 병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건강하질 않아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관습, 또 교회의 구성원들의 지체들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내뱉는 말들이나 주장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걸 병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병든 교회는 행복합니까? 병든 교회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고 병든 교회는
고통스럽고요, 괴롭고요, 병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북일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여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떤 노력들을 하면 될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되죠. 말씀, 그게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예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면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짐과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면, 그리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 그러면 우리는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초로 하지 않고요, 이전에 해왔던 대로, 관습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 교회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인데요, 논리인데요, 관습인데요,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교회들은요, 무엇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관습,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시들시들 앓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 북일 교회가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두 달 이 교회가 형님이긴 하지만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교회로 두 교회가 같이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인데요.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들을 이렇게 구성하시는 가운데 직분이라는 것들을 쭉 주셨잖아요, 그렇죠? 직분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이 직분들은 이게 서열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역할입니까? 은혜로 주신 역할이죠,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면 높은 거고 일반 성도면 낮은 거 다 아니에요. 성도가 출발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고, 이 성도로의 부르심이 제일 기본인 거고요. 이제 이 몸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역할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의 역할, 또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 다 맡겨주셨는데요, 각자 연합해야 되죠. 마음을 합해야 되죠. 힘을 합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명령, 주시는 비전,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담임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병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를요, 교회가 마치 오디션을 봐가지고 1, 2, 3등 정하는 것처럼 뽑는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회자들을 청빙했잖아요. 정말로 교회에서 모셔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셔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들이요 이 오디션 보듯이 막 설교 이렇게 오디션하고 막 해가지고 뽑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담임 목사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압니다.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요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총회 헌법에는요 담임 목사 이런 이제 언급보다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교회를 주님께서 노예를 통하여 위임하셨다라는 의미의 위임 목사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위임 목사. 위임은 누가 위임을 한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위임한 겁니까? 위임이 뭐죠? 맡기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하도록 맡겼어요. 누가 맡긴 겁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목사인 노예 소속이니까요. 노예를 통해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렇게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당회장실에 가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위임 목사에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모실 때도 마찬가지로 서약을 했을 거예요. 위임 목사를 받는 서약에 그 서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종의 서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위임 목사로부터 지도를 받겠다, 치리를 받겠다라는 복종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목사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역할을 목사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그리고 그 생활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치리와 지도와 그다음에 목사님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그 비전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돕겠다는 서약을 하는 게 복종의 서약인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오디션을 하듯이 목사를 뽑다 보니까 이 복종의 서약을 말로만 하고요 실제로는 서약을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목사를 쫓아냅니다. 청빙을 해놓고요 괴롭혀서 쫓아내고 속상하게 해서 쫓아내고 병들게 해서 쫓아내고 또 온갖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고 아파서 죽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장로님들이 2분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그 대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요,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운 결정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한 2달이 넘게 연락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력서를 이렇게 넣었는데 2달이 넘게 전화가 안 오면 보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2달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저희 교회에 8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 대성교회로 저를 보내실 거면 이 교회, 우리 교회도 당시 조금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세요. 뭐 10명 뽑고 또 6명 뽑고 또 6명 중에 또 심사해서 3명 뽑고 설교 1명씩 시켜가지고 또 면접 보고 그렇게 오디션 하듯이 뽑히면 제가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보내시려면 그냥 보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보내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원하는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2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전화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8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되셨습니다. 제가 딱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이거 세 개 딱 넣거든요. 보통 이제 통과하면 두 번째로 이 사모님까지 건강 진단서 이거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설교 내라 그러고, 이것저것 또 내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합격하면 3차로 또 면접 보자 그러고, 면접 합격하면 또 설교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이 목사님 되셨으니까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해 주시고 자유본문으로 마음껏 설교하시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당회원들하고 상견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빙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또 힘든 시간들도 지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청빙을 하셨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제 목회 비전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을 해주신 거예요. 제 7이 하는 일에, 그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무슨 계획을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노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계시고 또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연구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시니 목사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6년을 지나온 결과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교회지만 그 어려운 시기도 극복을 하고 또 교회 분위기도 너무나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젊은 세대가 계속 늘어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7위권을 위임 목사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나이가 어려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목사님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다라는 동의가 우리 장로님들의 그 결단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전적으로 성도들이 다 순종하며 따라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북일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때요, 이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이 문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는 정말 진짜 최고의 전도 문구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 끝이 나죠, 그렇죠? 근데 신앙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요. 근데 신앙의 방황이 좋지 않은 교회, 병든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깊어져요. 상처도 깊어져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곳인데, 좋지 않은 교회를 만나면, 이 병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상처가 깊어져요. 상처가 골마 터져요. 아파요. 오히려 신앙을 막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요즘에 그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용어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성도. 이게 뭐죠? 안 나가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근데 이게 예수님은 내가 믿겠는데, 내가 기독교 신앙은 인정하고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녀도 교회 가면 맨날 상처만 받지,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 가서 막 행복하고 이런 건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병든 교회가 많고 병든 교회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은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안나가 성도가 한 사람도 배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경험하게 되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우리 복일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천국이 뭐죠?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 믿으면 가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두 부분밖에 안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지옥에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 믿으면 가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고 여기 예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뻐도 못 가요. 여기 멋있는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멋있어도 못 가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천국은요, 이 천국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생겼어요. 이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천국이라는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 다른 세계 이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지, 정확한 용어는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용어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볼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주님 답변하시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이 왜 천국이죠?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면 북일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상상하더라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저기는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이런 게 없고 저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 땅에선 비록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죽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죽어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저기서는 행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천국 같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셔서 천국 같은,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래야 돼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교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이렇게 행복한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국을 더 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북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가족 공동체 상호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집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 너무 불편하고 막 힘들고, 그리고 욕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공동체면 이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막 욕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쟤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막 저 집사만 그냥 교회에서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주님이 안 데려가시나? 오늘부터 새벽 기도할까? 빨리 주님 데려가시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공동체면 되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기도하진 않죠. 자기 가족들 빨리 데려가시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딸이 아들이 막 속썩여도 주님 빨리 데려가시죠,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여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그 기이한 사랑이요,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나야 돼요. 북일교회 가니까요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저기 가면 성도들의 얼굴이 어찌나 밝고 행복해 보이는지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희한해서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니 서로 가족도 아닌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위해주는지, 이게 나도 그 교회 너무 가고 싶더라니까요. 이런 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피겠지만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귀한 사랑의 정수가 여러분 교회로부터 막 흘러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본 것처럼 행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 만날 때마다 당신을 보니 원수를 본 것처럼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본론을 이제 들어가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근거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제 갈릴리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이 본부로 돌아오신 건데요. 그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가버나움에 사역할 때 머무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베드로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모였대요. 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 것.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대요. 그럼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었겠죠? 예수님은 집 안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고요. 문 밖에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기만을 원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로 몰려온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또 당시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몰려들어서 지금 집 안에도 들어찼고 집 밖에도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파릴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쓰였는데요. 사지가 마비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 같은 걸로 쓰러져 있는, 뇌경색이나 이렇게 쓰러져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중증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는요, 본문에 등장을 하긴 하는데 스스로 움직인 일도 없고요, 말을 한 것도 없어요. 한마디 말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이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그래도 삶을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통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십 번 설교를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보통 내 친구만 생각하거든요.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 내 친구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지금 이렇게 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누굴까? 추려해 보세요. 가족들이 있겠죠. 일단 1차적으로 가족들,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웃들. 그리고 혹은 이 중풍병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자비와 선행을 베풀었다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아프고 힘들어서 병들었다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막 위로해주고 병문안 찾아와주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잘됐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까불더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요, 정말 삶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요, 그의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만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네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맡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살았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건강할 수만은 없잖아요. 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경험하면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침상을 주님께로 들고 들려서 보낼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처럼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아프고 힘들면 그거 벌 받아서 그래, 그거 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벌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항상 남의 불행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원인을 찾기보다는요,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는 게 먼저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집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뜁니까? 아니면 어쩌다 다쳤는지 거기서 따져 묻습니까? 데리고 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꼭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 벌 받은 거다, 죄 받은 거다, 뭐 잘못, 우리가 모르는 뭔 죄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지었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여러분, 여기에 보통 20년,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가족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긍휼한 마음이 먼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이. 문 밖에도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이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자, 장애물이 생기면 포기하는 겁니까? 장애물이 생기면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겁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장애물은 믿음으로 뚫고 가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요, 교회 일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요, 한 40억 정도 되는 일을 했어요. 남의 교회 일이라고 뭐 와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뭐. 코로나를 지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근데 우리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이 더 늘었어요. 계속. 장로님들이 대단한 결정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늘어난 재정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들을 지원하는 일에 교회가 남은 모든 재정들을 돌려서 쓰자. 그래서 막 3억, 4억 남는 이런 이제 돈들을 코로나 긴급 지원금으로 돌려서 쓰기로 당회에서 전격 결정하고 공동회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성도들 어려운 사업장, 그리고 또 실직하거나 휴직하거나 뭐 무급휴직으로 또 돈을 이제 받지 못하고 그냥 생계를 힘들게 버텨야 되는 그런 분들, 또 가난한데 더 어려워진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일들에 돈을 사용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고요, 예산을 다 그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또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더 돕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4차에 걸쳐서 우리가 코로나 긴급 지원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그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쭉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도 비전센터 건축하기 위하여서 땅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서울은 땅이 비싸거든요. 한 평에 우리가 이제 땅을 구입할 때만 해도 한 평당 2천만 원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100평을 샀는데 100평이 20억이에요. 2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땅 98평까지 더하면 이제 2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20억을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요. 코로나 기간 다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긴급지원금 사역도 다 하고, 또 장학금도 지불할 거 다 하고,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투자할 거 투자 다 하고, 리모델링 할 거 리모델링 다 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감당했어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네요, 그렇죠? 이게 계산이 안 서는 일이거든요, 도무지. 20억 그 대출 해가지고요, 이제 한 8천만 원인가 남았나 그래요. 다 갚았어요. 주님 은혜죠, 그렇죠? 이게 계산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꿈을 꿔요. 지금 이제 비전센터를 짓는 꿈을 꿉니다. 이것도 세상의 계산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또 꾸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중장기 계획을 실천할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요. 마치 사업 자금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죠, 그렇죠? 요단강이 우기 때는 범람을 하고 우기 때는 이 강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져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수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건기가 되면 요단강이 또랑이에요. 그냥 건너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강 건너편에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건기가 돼서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을 때, 또랑일 때 건너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을 보려고.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발목 정도가 잠긴 게 아니에요. 물에 잠길 때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를 동거는 인간의 계산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이잖아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며 믿음으로 계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고 행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북일교회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돈 얘기하지 마시고요.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세요. 교회 안에 돈을 가지고 막 장난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큰 부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군단이라고 우리를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돈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좌지우지하려거나 돈을 가지고 교회를 막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헌신해요. 그러니까 그게 모이고 또 돈 가지고 막 장난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 받아주면 막 승질내고 막 교회 소위 말하면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것처럼 꼬장 부리다가 교회 막 욕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잘 되나 보라고. 자기가 헌금 안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몇 번째로 하는데 막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돌아가는지 한번 보라고 떠나잖아요. 그 사람보다 헌금 2배로 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못 하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새가족들이 오는데요, 젊은 새가족들이 놀라워요. 젊은 새가족들이 어떤 분은 막 그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이런 거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배경 음악 까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등록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근처 저희가 살던 이제 집 근처로 처음에 이제 등록해서 살았거든요. 거기 살 때 이제 아기를 갖기를 원해서 막 고민하고 그럴 때 기도해주고, 아기 가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해주고, 또 집 바로 근처라서 막 집 앞에다가 막 소고기도 사서 걸어주고, 이렇게 가서 저기 사과도 좀 걸어주고,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막 섬겨줬더니요, 일산으로 이사 갔는데 교회를 안 떠나요? 일산에서 이제 교회까지 오는데 한 30분 차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젊은 사람 다 갑니다. 떠납니다. 근데 안 떠나요. 근데 거기 살다가요, 분당으로 이사를 간다 그래가지고, 분당에서 우리 교회를 못 다니거든요. 분당에서 오려면 2시간 넘게 걸리니까 못 다녀요. 그래서 분당으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기 참 소중한 일꾼이고 헌금도 많이 하는 복된 일꾼인데, 충성된 일꾼인데, 이 분당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 교회를 못 나올 텐데. 그런데 이사 간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은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하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주방에 공사 중이라서 2주간 지금 밥을 못했어요. 2주간 밥을 못했는데요, 지난주 원래 한 주만 예정돼 있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밥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금요일날 아침에 문자를 성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주일날 모임이 있거나 주일날 또 봉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주일날 또 목장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 분들이 식사를 또 교회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줄 알고 왔다가 없으면 굶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분들이 전화하신 거예요.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교인들 한 빵하고 우유를 저희 가정에서 좀 제공해서 섬기면 어떨까요? 한 몇 개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애들까지 한 900개 정도, 100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단가가 너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빵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빵하고 우유 하면 한 3,000원 든대요. 맞아요? 빵 하나 주고 우유 하나 주면 3,000원 정도 든대요. 3,000원 정도 드는데 이거 계산해 보세요. 3,000원씩 해가지고 1,000명 거 막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그래도 부담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돈 괜찮다고, 그냥 정말 하나님이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걱정이 되긴 하네요. 목사님,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었어요. 이제 금요일 밤인데 토요일 주일 빵 나눠줘야 되는데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제자들의 심정을 알았어요. 베세다 빈들에 5,000명 넘게 앉아 있는데 그거 떡을 어디서 구해와요? 꼭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제자들이 된 거죠.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그 저녁에 빵을 구할 수 있겠냐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일단 빵집을 다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그 빵집 문 여는 시간 되자마자 그냥 빵집들을 부목사님들이 그냥 다 뛰어다녔어요. 온 동네 빵집을. 근데 1,000개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고맙다, 귀하다. 근데 빵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마음만 정말 귀하게 받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돈 가지고 막 교회를 쥐었다 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누가 주셨는데요? 그 돈을 누가 주셨어요? 그 돈 누가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죠. 그렇죠? 유대인들 돈 잘 벌죠. 유대인들이 왜 돈을 잘 벌게 해요?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돈을 버는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는 그들이 돈을 아낌없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게 돼요. 그런 가정과 그런 사업장과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돈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 교회 안에서 돈 가지고 소위 돈지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세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돈지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인생을 꼬이게 하시거든요. 방황하게 하시고 꼬이게 하세요. 근데 본인만 못 깨달아요. 왜 사업이 잘 되다 갑자기 기우는지, 왜 때가 어긋나는지. 이 사업도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사도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 적실한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되다가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때가 어긋나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제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기 본문 안에 이 사람 인생 정말 잘 살 인생이죠. 그렇죠? 저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잘한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또 이 친구들이라고 볼게요. 친구들이 장애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하여 모험을 하잖아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거 불가능한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이 중풍자를 들고 침상을 들고 갔더라면요, 그들이 사람들 많은 거 보자마자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인생 잘 산 사람이에요.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겁니다.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장애물을 만나니까 뚫고 가요. 자,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뜯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자.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무모한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무모한 방법이에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 믿음으로 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 되게 무모한 방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요, 이게 가능한 방법이긴 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왼쪽의 그림이 이스라엘 일반 가옥의 구조예요. 자, 문이 있고요. 문 옆쪽으로는 이 다락 위에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한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면요, 지붕이 저구조로 돼 있어요.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저렇게 지붕을 구성해 놔서요. 저 뜯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시멘트로 막 해놨으면 저 못 뚫었겠죠? 근데 저거 그 나뭇잎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라 이거 뜯기가 쉽잖아요. 저렇게 뜯을 수 있는 구조예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잎사귀를 좀 치우고 나뭇가지들을 좀 치운 다음에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되게 무모한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지붕 뜯는 거 이게 뜯으면 돼요, 안 돼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데다가요, 이 중풍병자가 중증이라니까요. 말도 못하고 사지가 마비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아내리려면 이제 끈으로 달아내려야 될 텐데요. 양쪽 네 귀퉁이 이렇게 끈을 딱 묶어가지고 균형 있게 잘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만 약간 기울면 이제 뒤집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모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는데 그때 예수님 설교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니 침상이 통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지붕을 뜯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니네들 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내려오는 침상을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요,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하시죠. 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아니면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논란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려고.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예요. 그 모든 얘기들은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걸 계속 물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줄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지금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려고가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옥토, 좋은 땅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시면 만사 은혜가 돼요. 좋은 땅이 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어도 은혜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어도 은혜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이렇게 길가 같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면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길가, 그 다음 또 무슨 땅이 있습니까?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땅, 좋은 땅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땅이 제일 나쁜 땅입니까? 찍지 마시고. 어느 땅이 제일 나쁜 땅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길가가 제일 나쁜 땅입니다. 왜 길가가 제일 나쁜 땅이냐면 길가에만 사탄이 역사해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나오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곧 먹어버린다. 그 새들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가에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땅은 되면 안 돼요. 돌밭은 그래도 잠깐 뿌리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리긴 해요. 근데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있어요. 가시떨기 밭은요, 좋은 땅에 제일 유사한 땅이죠. 여기는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지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 자라나는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기타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향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즐거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이 가시떨기만 제거가 되면 자라나요. 좋은 땅하고 똑같은 땅인 거예요.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길가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면 목사님이 나를 때린다, 나를 겨냥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위로하실 때도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게 하실 때도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은혜를 못 받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본이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결코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는 되지 마셔야 돼요. 길가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놀이터로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비밀의 달콤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길가는 진짜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는 이 북일교회에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하셔도 그거 은혜 못 받아요. 비판거리, 비난거리만 찾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미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왜? 이들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을 위하여 일부러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죠? 이 사람들 말이. 그렇죠? 그러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병을 못 고치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중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못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어려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하나님만.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또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쉬워요? 이 세계에서는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하는 말이 훨씬 쉬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려운 말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일부러 더 어려운 말을 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누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요? 이 일을 보고. 서기관들. 길가는 눈앞에서 기적을 봐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왜요?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전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아시잖아요. 당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통 씨를 뿌려서 거두는 수확이 5배면 보통이고 많이 거두면 10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는데요. 30배, 60배, 100배는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상식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비상한 수준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게 주어지는 결실은 비상한 수준의 결실, 열매,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좋은 땅이 되셔서 비상한 열매들을 삶에서 거두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제 15분 남았거든요. 15분 동안 중요한 얘기 합니다. 항상 이 결말은 중요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겁니까? 중풍병자는 한
한마디 말도 한 게 없어요. 지발로 걸어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 손으로 지붕을 뜯은 것도 아니고요.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철저히 수동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5장 5절이죠. 5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기도해줘서 받을 수는 없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미친 여자예요. 얼마나 광신자인지 몰라요. 전 교회 안 다니고 뭐 술 먹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마누라가 예수 너무 열정적으로 잘 믿으니까 나는 그 천국이라는 거 그 마누라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마누라 치맛자락을 잡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누라 치맛자락을 붙들고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을 보시고 혹은 내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이제 방송으로 지금 막 기도해 주시잖아요. 중보기도 사역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는 사역. 그게 왜 가능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죠. 그렇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그 자녀들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연약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 내가 일어나고, 또 내가 강할 때는 나보다 약해진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는 이 믿음의 역사인 거고요.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고와 그런 역사가 우리 북일교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를 베푸신다. 또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바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이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요, 이 북일교회는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비결을 모르고요, 이게 내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내 분노를 보시고 하나님이 막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퍼부어 주시면 서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총 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예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잘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고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끈끈한 가족들로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게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이제 두 여동생 중에 바로 밑에 여동생이요, 이게 2살 아래인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결혼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좀 소홀하게 했어요. 남편은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본인은 또 이대를 나오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남편도 잘 서울대 박사하면서 연구소에 이제 일찍 취직돼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똑똑한 자기 똑똑한 맛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소홀히 하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질 않거든요. 여동생이 이제 계속 오빠도 목사고 이 동생 막내 여동생도 목사 사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만날 때마다 오빠한테 잔소리 듣고 동생한테 잔소리 듣고 막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한 8년 정도 전이네요. 8년 정도 전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암이래. 그래서 저도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무슨 암인데? 그랬더니 구강암이래요. 구강암. 여러분 구강암 잘 못 보셨죠? 근방에서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구강암. 근데 구강암인데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암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4기를 말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전이 여부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지금 크기를 가지고 입천장의 암세포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이게 3기에서 4기 정도 된다. 4기 정도로 넘어가는 말기 이제 큰 크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데 전이된 여부는 확인을 했는데 없는 것 같고 입천장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대수술이라 그런 거예요. 입천장을 다 도려내고 입천장과 이 맞닿아 있는 치아 부분도 혹시 이렇게 전이가 되었을지도 모르니까 이빨도 이쪽 반절 윗니 이 가운데부터 이쪽까지 다 잘라내고 입천장이 이제 뚫리잖아요. 입천장이 뚫리니까 이제 여기 팔뚝에서 살을 이렇게 떼내 가지고 입천장을 만드는
입천장을 막고 여기서 살을 피부를 띄었으니까 이제 허벅지에서 또 피부를 떼다가 여기다 살을 이식하는, 이게 막 12시간 14시간 넘게 걸리는 또 몇 개의 과가 같이 연합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되게 힘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가슴이 철렁 내려. 근데 제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 있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일이니까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데리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네 보고 오라 그랬어요. 일부 예배가 7시인데 일부 예배 끝날 시간 맞춰서 8시쯤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평생 교회를 잘 못 나가다가도 지금 간절한 상황이 되니까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안산까지 와서요.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목사님 앞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냐고. 여러분, 그 암 걸린 사람한테 죽음이 무섭냐고 물어보면 이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여긴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저는 막 동생도 그렇고 우리 제부도 그렇고 막 반발할까 봐, 이 속에 막 더 열이 받을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아직 젊고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는다. 내가 보니 살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 거라고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저는 목사인데도 들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병원 가서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요일 날 수술인데, 주일이에요. 목요일 날 수술인데 수술 받기 전에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빠도 목사고 우리 막내도 목사 사모고, 그 막내는 이제 수영록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수영록 교회 온 교인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빠 또 동산교회 교회 교인들이 또 중보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 자기 남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수술하기 전에 내 입천장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의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알겠다 그러고 검사 다시 해줍니까? 의사 욕해요. 이미 검사 다 했고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뭔 소리를 하냐고. 수술하면서 뭐 볼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검사는 분명히 잘 됐고 당신 암 맞고 그리고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야단을 치겠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 옆에서 들으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말을 하지?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일찍 가서 이제 수술을 8시부터 진행된다 그래서 6시쯤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동생한테 뭐라 그럴게요. 너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 기억난대요. 그렇게 해? 제가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가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 동생이 알았대요. 그리고 동생이요, 진짜로 얘기했어요, 의사한테.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저희 오빠도 목사고요, 동생도 목사 사모고요, 오빠네 교회도 엄청 크고요, 동생네 교회도 엄청 커요. 저를 위해서 수만 명이 기도해주고 있는데 저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니까 제 입천장 한 번만 수술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수술해 주세요.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안산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신방 일정이 있어 신방을 쭉 하는데 마음은 이제 계속 동생 수술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8시부터 시작되는 수술 12시간이 넘는다니까 밤늦게나 연락이 오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전화가 11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수술한 지 3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럴 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기적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덮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였을 것 같으세요? 예, 두 번째 거였으면 제 말도 안 꺼냈죠. 뭐. 첫 번째 거였으니까 꺼낸 거죠. 아니 11시 반에 3시간 반 만에 전화가 왔는데요. 수술 끝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이야 기적이다 기적. 입천장에 암세포가 있었던 흔적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암 덩어리가 없어서 그냥 그 남아있는 흔적들만 제거하고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아멘 찌끔하게 하시면 아멘입니까?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 다음에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한 얘기를 듣고서 울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안 믿는 의사니까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분명히 암세포가 다 없어졌는데 수술도 그래서 마쳤는데 근데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 환자야? 이랬다는 거예요. 아직 방심할 단계가 아니고 아직 언제 재발될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당신 암 환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재발될까봐 이제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안 믿는 의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안 믿으니까 기적을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자기가 혹시 오진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다시 재발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걱정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이니까 다시 주신 생명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목사는 절대 재발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누구 말 믿을래? 제가 그랬어요. 동생이 제 말 믿는데요. 오빠 아멘이야 아멘. 그리고 지금 8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완쾌 판정 받았죠. 지금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가고 1년에 한 번씩 가고 이러더니 지금 가지도 않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가 비밀이 많고 오픈하기가 기도 제목도 오픈하면 그게 가십거리가 될까 봐 두려운 그런 공동체면 이거 너무 불행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들, 고통, 아픔,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그거를 온 공동체가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가 정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정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시고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족으로 얻으셔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되어주셔서 서로 기도할 때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북일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정말 좋은 공동체 이루기를 꿈꾸면서 살아갈 줄 아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지 2년이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2년이 되어 가나요? 2년 넘어갔나요? 하여튼 성경 공부를 같이 토요일마다 2-3시간씩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같이 이제 당회를 이루며 같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동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한 장로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복하게 동역을 하니까 당회가 행복하니까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당회도 중요하고 성도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회가 장로 정신은 장로교는 당회가 제일 중요하니까 당회가 하나가 되고 당회가 행복하면 온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회를 위하여 당회원 장로님들을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하여 당회가 행복해지기를, 당회가 행복해짐으로 여러분들이 또 행복해지기를, 또 그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누구에게 제일 많이 있겠어요? 목사님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살리시기를,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범사가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당회를 위한 기도를 꼭 해달라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북일교회도 그렇게 당회를 중심으로 정말 행복한 공동체, 이 행복이 쭉 온 성도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